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시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고 또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 어린아이에 대해 실족시키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받아들여준 어린아이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어린아이, 아직 제대로 성장도 못했어요. 제대로 믿음을 표현도 못해요. 제대로 건강하게 온전하게 한 사람 몫을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 아이를 업신여기지도 말고 그 아이를 실족시켜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내가, 여기에 있는 우리 각자가 죄인 중에 괴수다. 도저히 용서받고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다. 그 한 가지만으로라도 우리는 나보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좀 어떠한 성장과 성숙의 그러한 모습이 덜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아이를, 그 연약한 자를, 그 작은 자를, 아직 완성되지 못한 삶의 행태를 보인 자를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는 포용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완전한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미완이라고 해요. 미완. 완성되지 않았어요. 온전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시고 그 아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에 대한 포용, 더 나아가서는 존중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4장 말씀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자녀들에 대해 부모로서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며 또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의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아시는 것처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라. 이것이 부모로서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부모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뭐예요? 의무가 뭐냐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책임이고 의무다. 오늘 잠언 4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르쳐 이르기를 이라는 단어를 신약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하다, 명령하다 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접했습니까?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아니에요?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분부하여 이르시되,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유언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제자들과 육신된 몸으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거죠. 가르쳐 이르시되, 분부하여 이르시되. 유언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내용입니다. 오늘 잠언 4장 4절에서도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도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어쩌면 유언적으로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부하여 이르신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이 무엇을 분부하여 이르셨는가?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같이 보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의 첫 번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마지막 유언적으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분부는 이제 승천만 남겨두신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죠. 오늘 잠언 4장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적으로 가르쳤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잘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그 가르침의 내용의 첫 번째는 4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5절에도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6절에 이야기하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사랑해라. 7절에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8절 지혜를 높이라. 지혜를 품으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라고 하는 그 인칭 대명사는 지혜를 뜻합니다. 지혜. 하나님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그 지혜를 우리가 높이고 또 그 지혜를 품고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부모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가르침은 뭡니까? 지혜예요, 지혜. 그 지혜.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에게 진짜로 가르쳐야 되는 게 뭐예요?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 정도도 아니고 또 어떠한 세상적인 학문의 지식도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을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쳤고 또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 즉 하나님 말씀이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치면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유언으로 남길까? 야, 공부 열심히 하고 네가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잘 이렇게 관리해서 살아라. 내가 네게 물려주는 거 별로 없지만 그걸 잘 관리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야 될 이야기이겠습니까? 진짜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부모로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즉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부모는 자녀들을 가르쳐야지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미안하지만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채워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양육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중하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얻으라, 얻으며, 얻은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얻다 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이 얻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손을 벌리고 있으면 툭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7절에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얻다라고 하는 그 말은 값을 지불해서라도 얻어야 한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얻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소위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또 의지적인 것이나
어떠한 우리의 행동에 상관없이 얻어진 거예요. 첫 번째 은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값없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55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기 위한 은혜는 그 어떤 노력이나 의지가 필요 없어요. 여기서 돈 들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있습니까? 돈 들여서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값을 지불해 가지고 얻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더 큰 은혜라고 해요. 더 큰 은혜, 거룩한 열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 소망,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을 갖다 놓으셔야지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셔야지 돼요. 여러분의 삶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혜는 어떻게 얻어집니까? 값을 지불해야지 얻을 수 있어요. 조용아, 값을 지불해야지 돼. 어떤 값이냐면 이 시간에 막 장난치고 싶고 다른 생각이 들고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정말로 다리를 치면서까지 졸리지 않게 하고 내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가짐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찬양이 어렵고 목이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시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거절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고 그 경외함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충 설렁설렁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 원수마귀가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말씀 듣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른 생각을 품고 세상으로 생각이 흘러가도록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그렇게 농락하고 노략질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밥 안 먹으면 어때요? 부모마다 다르겠지만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부모가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면서 아가 먹어라 먹어라. 왜요? 안 먹으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못 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에게 야, 너 예배 똑바로 드려라 이 말씀 하시는지, 아이에게 야, 너 말씀 묵상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귀가 따갑도록 숟가락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떼매기듯이 그렇게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당연히 듣기 싫죠. 그런데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부모가 믿고 그것을 제대로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위 이야기하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책임, 부모의 의무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한 것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4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며 주의하라. 즉 부모님 말씀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는 그 부모님 말씀에 경청과 순종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부모님 말씀에 경청과 순종의 태도, 권위자의 말씀에 경청과 순종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공경이에요. 공경. 아니 내가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말로는 하는데 말씀을 안 들어. 그것은 공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경의 표현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순종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 자녀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의 핵심이고, 그렇게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뭐예요? 옳으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결코 불멸의 진리. 동서고금을 막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자녀들은 뭐 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뒤바뀌어지고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천지가 개벽해도 옳으니라. 진리라고요. 진리.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 자녀들이 보여야 될 태도예요. 자녀들 아멘 해야지 제발. 그래. 왜요? 이것이 자녀된 여러분들이 복받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되고 장수하고 정말 복받는 길이 친구들 말 들으면 잘 될 것 같죠. 또 다른 형들 말 들으면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부모님 말씀에, 권위자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십시오. 부모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먼저 순종할 때에, 즉 경청하고 순종할 때에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처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라고 하는 축복이 그렇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속담 이야기 했잖아요. 몇 번. 그냥 웃고 넘어갔지만 진짜 어른들 말씀을 잘 들으면, 권위자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그래서 진리를 결코 하나님은 흩뜨지 않으셔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을 듣고 권위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혜택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오늘 4장에 보면, 잠언 4장에 보면 부모의 말씀에 그 들음과 즉 순종의 태도를 보이면, 다시 부모님을 공경하면 4장 4절 말미에 그리하면 살리라. 6절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8절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절 아름다운 간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부귀영화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잘났다고 열심히 해서요? 내가 똑똑하고 뛰어났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요? 아니라고요. 부모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명령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 권위자에게 순종하면 부귀영화가 다 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원리를 잊어버리고 뭔가 내가 해야지만이 될 것처럼,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학문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밤낮 없이 일해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시골의 할머니들이 병원을 그렇게 많이 가셔요. 의사 선생님이 제발 일 좀 그만하셔라.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죠. 그런데 일해가지고 농작물 그거 조금씩 해서 팔아가지고 어디다 갖다 줘요? 병원에 갖다 줘요. 차라리 무릎 안 꿇고 그냥, 물론 일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중노동처럼 일을 안 하시고 조금 몸을 보호하시면 병원에 덜 가실 텐데, 그냥 열심히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돈 벌어서 그 돈을 다 병원에다 갖다 줘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뭐 연세 드신 권사님 장로님도 계시고 또 어른들도 이제 계시지만, 그렇게 몸으로 무엇인가 일을 하기보다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도록,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오늘 4장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그렇게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면 이렇게 부귀영화를 받게 된다. 소위 복 잘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같이 보죠.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보면서 얼른 그냥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혹시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냐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그래야지만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안에서 제대로 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권위자는 제대로 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세워가려고 하는 것은 불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또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경청과 순종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부모나 자녀 각각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각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부모는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게 되고, 자녀들은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실질적인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며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유익이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 각각이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뿐 아니라 자녀들은 그 경청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